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이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음성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만 들렸을까요? 그리고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 많잖아요. 의심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아주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탁 던지면은 뭐를 먼저 하죠? 의심부터 하잖아요. 아까도 임사모가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믿지 마세요. 뭘 믿지 말라고 이제 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런 거죠. 본능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은혜롭게도 본능적으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우리는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뭘 하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조각해가지고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 해가지고 우상을 팔아서 사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내가 팔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사가지고 간 사람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복을 받기를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입장인데 우상을 창조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돼요? 그걸 우상을 섬긴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이상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딘 다 그렇습니다. 무당이나 무속이나 우상에 대해서 판을 치고 있죠. 남의 인생을 그렇게 남의 운명 잘 알아맞추면 자기 운명은요 더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보면은.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를 믿거나 따라가거나 귀를 기울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의 그런 끝이라는 거죠. 우상은요 자신을 속이는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신을 속지 마시고 또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상을 멀리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승리자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창세 이후로부터 많은 일들을 알고 있었고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많이 파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우상으로 덮인 그 허무한 것을 알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정말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정말 그 통계를 보거나 발표를 보면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살아남을 만한 방법, 길, 어떤 모색하는 것들이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신다고요. 두루 찾으신다고 했어요. 두루 찾으시고.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죄 짓고 도망갔어요. 그죠? 숨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아시면 뭐 어떻게 해요?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노아만 찾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찾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노아만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땅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셨으니까 하나님을 말씀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땅인 줄. 자, 손 들어보세요. 빨리.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아시는 분. 네?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거 정답은 정답인데 점수를 많이 못 주겠습니다. 자, 네, 또 어느 땅으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 네, 조금 더 점수를 더. 네, 맞습니다. 약속의 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남 수지 분당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인데 내가 기도한 내가 기도한 땅, 내가 좋아하는 땅이 어디에 있어요? 강남 수지 분당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 누구시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농담을 듣고 가장 높은 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땅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비싼 땅이라는 거겠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은 그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땅. 하나님이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땅이라고 주장하는 수지 분당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이 어딜까요? 그 땅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는 구체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가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근데 그 땅에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의 이름은 뭐야?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성읍. 전쟁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꽂아서 평화의 말씀을 전하라고 화목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고요. 날마다 수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을 이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땅으로 가는 그 땅으로요. 그리고 둘째로 그런 새로운 땅, 그 땅에 가서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갔을까? 어떻습니까? 자,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집사님들 빨리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구체적인 목표를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구체적으로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물이 흐르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계산을 잘 합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말라고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계산 잘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거래 관계는 정확해야 되지만 계산을 그렇게 굳이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1000만, 억 넘어가면 사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요. 감이 없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면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가라, 약속에 가라, 가면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그 규모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아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는 입을 딱 다문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냐고 그럴 때.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라는 말을 안 한대요. 비밀이니까. 그거를 조용히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가짜 명품 가방과 진짜 명품 가방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아시나요? 비 올 때 갑자기 소나 쏟아지면은 여인들이 가방을 머리에 탁 올려들고 막 뛰어간대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가짜죠. 비가 억수어지는데 자기 비 다 맞으면서 가방을 품에 안고 뛰어가요? 그건 진짜라는 거죠.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워낙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가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워낙 귀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따라가도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째째하게 조건적으로 절대 안 주십니다. 다 주셨어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잠깐 제가 보여드린 거죠. 자, 말씀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그죠? 그것이 2절, 3절의 말씀이 쭉 나오는 거죠. 5번째, 6번째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을 나에게 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 너를 기뻐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그것을 주님에게 한 것처럼 내가 인정해서 하늘에 예비된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너무 막 논리가 비약적입니까? 하늘에 예비된 복을 받는 방법이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아니, 사랑하기보다도 원수를 축복해야 돼요. 제가 너무 심한 말 하지만 원수를 끌어안고 울진 못할지언정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원수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 때문이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모든 복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많은 사람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요,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마지막 8번째 복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마지막 8번째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신 거야? 내가 이 땅을, 지금 보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지금 땅을 보느냐?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약속의 말씀처럼 네가 진짜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왔잖아 지금. 그렇죠? 아무리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약속을 다 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약속 위반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7가지 약속을 다 복을 듣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75세에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어렵게 수백 킬로 되는 거리를 왔어요.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라라고 했을 때 왔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8번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지금 보는 땅이 있느냐? 네가 지금 땅을 밟고 있지?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요. 할렐루야.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지 분당 땅 아니라 그랬죠. 그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가정, 자녀들, 삶의 현장,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8번째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느냐? 네가 지금 밟고 있어? 그 땅을 내가 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시냐고요. 오늘 믿어지시면 정말 감사 제단을 쌓으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후로는 제가 뽑은 그 올해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8번째 약속 이 말씀이군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아직도 부족한데, 예? 부족한데 사방을 둘러봐도 원수들만 있는 것 같고, 그죠? 사방을 둘러봐도 날 괴롭히는 인간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올해 받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또 이렇게 옷장 속에 넣어놓지 마시고 꺼내서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